흩어져 일상의 삶을 사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여전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는 가운데 삼중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읽고 듣는 것까지는 했는데 잘 지키셨습니까? 이번 한 주든 말씀을 잘 듣고 또 지킴으로 삼중의 복을 받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첫 몇 시간 동안은 공부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도 나오고 또 접근하는 방법을 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약간은 공부하는 시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편지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시가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든지 혹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기 소아시아에 2000년 전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2000년을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나에게로 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논리의 비약을 가져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또는 뭐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 오른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오른손 범죄할 때 자르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체 가운데 살아남을 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잖아요. 그냥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과정 없이 2000년을 확 뛰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2000년 뒤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봐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라고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비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고, 또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바란다, 원한다는 찬양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과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그랬잖아요. 그 너희가 과연 누구냐? 이 너희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한 이 너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나는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요한이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 받으실 하나님, 또 우리가 찬양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나는 누구냐라고, 나의 정체성,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군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편지가 소아시아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라고 물으면 2장 3장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쭉 나오잖아요. 7개의 교회 명단이 2장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편지는 그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냐는 거죠. 7교회 말고도 아시아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보시면 골로새 교회도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어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습니다. 딱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요한은 과연 여기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이 교회들에게만 보낸 편지일까? 그럼 다른 교회는 이 편지를 보고 우리는 아니네. 아니, 제가 편지를 우리 윤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근데 백 목사님이 읽으면은 별로 해당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름을 윤현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썼는데 백 목사님 읽으면서 와, 나에게 주는 목사님 편지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7교회 보는 명단이 여기 딱 나오는데 이 교회 말고 그럼 다른 교회들은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읽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읽은 것은 아니겠지,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만 읽지는 않았겠지, 그렇죠?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어도 괜찮은 이유가 뭘까? 이 본문의 편지는,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말고도 읽어도 괜찮은 편지인가? 다 포함되는 편지냐? 내용이냐라고 하는 질문.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 종들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종들이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구체적인 편지를 너희 교회가 이렇다 얘기할 때 그 말미에 항상 포함되는, 반드시 포함되는, 반복되는 규절이 하나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뒤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해당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는 7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오늘 우리도 포함한 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고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7교회일까요? 왜 이 7교회죠? 다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요한이 몰랐을까요? 다른 교회는 요한의 관심의 대상에서 빠진 교회들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이 계시의 말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7개 교회는 그냥 무작위 7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다 대표하는 어떤 교회들의 모습이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모든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그들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일곱 교회를 보시면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질책만 받은 교회도 있고, 아주 이름 있는 부유한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고통받는 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때는 꽤 믿음이 불타올랐는데 지금은 좀 그 열정이 식은 교회도 있고, 너무 놀라운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을 문 밖에 그냥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씩 대표할 수 있는 교회들을 여기에 모아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도,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죽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교회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가끔씩 손가락질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저게 무슨 교회냐, 그런 얘기를 겉으로는 안 하도 속으로, 그죠? 겉으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 야, 교회가 왜 저래?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저런 교회는 그냥 이렇게 제거하면 좋겠다.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모금을 하러 왔는데, 어느 교회도 가보시죠 했더니, 이런 교회는요, 제가 제 관심과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교회, 우리가 볼 때에 형편없는 교회, 어떤 데 볼 때는 짜증나는 교회, 하나님은 아직까지는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열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만 할 수 있는 그룹도 있겠지만 어떤 그룹은 나무랄 것밖에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런 개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거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아직도 넌 나의 관심사, 아직도 넌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메시지인 것이죠.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 이제 드디어 상징적인 숫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7.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가장 먼저 사용되어진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더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완성의 의미.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구, 재물 이렇게 바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물이 되고 기구가 되기 위해서 피를 7번 뿌려요.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의미, 온전한 의미, 또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가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일곱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교회를 뜻하는 거죠. 왜? 일곱은 충분한, 완성된,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구나.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이 완전한 수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아마 이래서 이게 완전수라고 하는 거구나. 완전수가 7도 있고요. 또 이제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12도 있습니다. 12지파, 그죠? 12제자.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12명이라고 이렇게 딱 한정을 할까요? 한 명 빠지니까 또 한 명을 제비 뽑아서 또 세워, 그렇죠?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수라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7과 12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 뭐냐 하면 3과 4.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학자들이 생각해, 그럼 3이라는 숫자와 왜 4라는 숫자일까 할 때 4는 땅의 수고 3은 하늘의 수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3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4는 동서남북. 그래서 이제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수를 합쳐서 7이라는 수가 나고 10이라는 수가 나와서 이거는 온전합니다,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명단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힘을 써서 이제 곧 14만 4천 명 마감 끝.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뭘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은 하나님의 거대한 백성의 온전함, 완전함을 뜻한다고 해석을 해야 옳은 겁니다. 그냥 1, 2, 3, 4, 5,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좀 해석하는데, 이런 상징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언급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은 7이라는 숫자예요. 7 숫자가 또 나와요. 뒤에 7영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종들의 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또 누구냐라는 질문이, 이들의 정체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그들은 이런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는 요한을 포함하고 또 우리니까 7교회를 포함하고 모든 종들을 포함한 우리예요. 이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라고 제사장입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정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해외여행을 가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중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 저는 일본 사람.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보고 안 돼요. 우리도 대충 보면, 대충 알고 뭐 거의 정확하게 알죠. 중국 사람은 특징이 과하게 시끄럽. 근데 혹시 중국 분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어떨까요? 서양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이네 하는 것은 옷을 잘 입는데요. 일본 사람은요,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보여지죠.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하나님의 나라네, 그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의 대변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 카톡에 글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불편한 복음.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불편한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이 불편해. 그 기쁜 소식에 속한 사람들은 불편한 삶을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불편하잖아요. 좁은 길 가는 것이 복음의 길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전혀 불편함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 너무 평안해. 그러면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소식 천국의 길로 초청을 했는데 그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이고요, 죽어야 사는 길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제사장은 존재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의 죄를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제사장 자신도 망하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아직 하나님께도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막 생고기를 가져와가지고 구워 먹어야 되겠다고 가져가.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계 다 뺏기고 본인은 전쟁터에서 죽고 나라는 그냥 형편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백성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복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 첨답을 높이 쌓을 때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는데 역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교회 십자가 높이 달린 첨탑 멋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소금으로 비추라.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죠.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편지를 받는, 읽으면 복이 되는, 듣고 지키면 복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종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이걸 그냥 한마디도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부터 시작하셔서 영원까지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근데 오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뭔가 순서가 다르죠. 우리는 보통 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먼 미래로 이렇게 가는데 본문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해요. 현재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현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저 먼 미래에 생겨질 어떤,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때 뭐 바다와 하늘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원수들은 어떻게 되고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 앞에 오늘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받으며 박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 2000년 뒤에 아직도 오지 않을 그 예수님, 그때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저 먼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무리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가지고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4절의 하반절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7이 뭐라고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그러니까 이 7 영을 보면서 영이 7 영이 있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 거룩함, 완전하고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안 되면 7 숫자를 7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온전하고
거룩한 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기 성령이 또한 어디 계세요? 우리 심령에 계시잖아요. 우리 심령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데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눈물과 한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험악함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대요. 나의 눈물을 알고 슬픔을 알고 나의 기도를 알고 나의 모든 그 아픔을 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대요. 그러니 나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아요. 나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소아시아에 고난받는 핍박받는 가운데 있는 이 교우들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과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의 모자람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찬송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리고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지금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권력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제국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데 죽이는 권력 속에서도 아니야, 진짜 권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기보다 더 큰 높은 권력자가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자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있습니다. 제국의 왕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는데 거기에 뭐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뭐 있다고 합시다. 여기 조금 건방져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권세를 막 행하고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 박탈. 예, 관직 박탈이죠. 너 좀 건방지네.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러고 박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죠. 그런데 빼기 1 하면 어떻게 돼요? 6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닌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진 자가 6이라고 상징할 수 있어요. 7에서 한참 모자라는 수 있잖아요. 1, 2. 1이나 뭐 이런 사람은 사실 뭐 별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6쯤 되면은 대단한 재능을 가진 거예요. 숫자들 가운데 7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숫자들 가운데는 대단한 권세, 지혜, 뭐 재능, 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해. 6이. 이것이 666이에요. 모자라는 숫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숫자가 6인데 그것이 3개나 겹쳐서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대단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 행세를 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와요. 그 모습을 가만 보시면은
하나님 비슷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비슷하게 약간씩 왜곡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대적자예요. 누가요? 똑똑해. 재능이 많어. 능력도 많어. 권세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른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그런 우리의 찬양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종들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그 사명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